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샤론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박수를.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반 모임이 지난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참석하지 못하셨더라도 이번 주까지는 여러분 함께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참석하시는 분도 괜찮으니까요. 1층에서 104호실에서 우리가 모임을 갖습니다. 오후 2시에 많이 참석하셔서 신앙에 큰 유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피택자 교육이 11시에 배후 본당 이 자리에서 모여지게 됩니다. 우리 새 가족 인사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MIP 기도하는 엄마들 전체 기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에 1층 102호실이죠. 102호실에서 전체 모임을 갖습니다. 기도하는 엄마들 이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자녀들을 위하여 특별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삼전도에서 섬기시게 됩니다. 내 믿음과 또 내 삶에 대하여서 글로 이렇게 써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하여서 향동 강좌 글쓰기 특강이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신청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이렇게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강의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향동교회 향동전도대 모임이 뜨거운 여름 한 몇 주 쉬었는데요. 또 이렇게 9월 달에 향동전도대 이렇게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화요일과 또 수요일 또 이렇게 토요일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유진숙 성도 지지난주에 우리 유진숙 성도님의 부친 되시는 유병진 아버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성도의 위로의 교제가 있고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등록하신 새 가족이 있습니다. 이종수 집사님, 송순주 집사님 1부 예배에 참석하셨고요. 1부 예배에 등록하셨고 정현욱, 이윤정 성도님 오늘 오셨나요? 정현욱, 이윤정 성도님 지난주에 등록하셨습니다. 예,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못 오셨나요? 그리고 우리 오늘 김보라 성도님, 김기덕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어디 오셨나요? 네, 김보라, 김기덕 성도님. 네, 자리에서 잠깐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고 인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형서 심차남 성도님 가정 등록하셨습니다. 예,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1부 때 우리 박형서 심차남 집사님 가정도 등록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성도님은 예수님 닮으셨습니다. 네. 예수님 닮으신 분을 옆에서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네, 성도님을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네,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이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주일마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제 로마서 15장 우리가 본문 14절부터서 21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에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그 성경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뭐 똑똑하고 바울이 공부를 많이 했고 글쓰기를 좋아해서라기보다도 바울이 그 누구보다도 열심으로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바울이 열심으로 자기의 삶을 들여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에베소 교회를 세웠고 많은 교회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권면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말씀은 로마의 교회는 사실 바울이 세운 교회는 아니에요.
어떻게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느냐? 여러 의견들이 있지만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설들이 있지만, 그래서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마도 오순절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했던 많은 제자들의 그 메시지를 듣고 이 로마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왔던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돌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를 세웠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찌하든지 이 로마 교회가 믿음 안에서 정말로 놀랍게 세워졌습니다. 기적같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지금 아주 긴 편지를 적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이 편지의 마지막 즈음에 이르러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적는 것이 주제 넘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고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정말로 성숙한 믿음을 가지신 분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편지를 적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적고 있는 이유는 아마도 바울이 로마 교회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로마 교회에 다툼도 있었고요, 그들 안에 나눔도 있었고, 유대인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 또 그들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는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 바울의 귀에 들려졌고, 바울은 아마 그 소식들을 듣고 그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서 편지를 적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서 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또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모든 지식이 충만해서 서로 가르칠 수 있고 서로 교훈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분들인 줄로 압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15절 말씀이니까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이미 그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복음 안에 있지만 그들 안에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들을 그들이 접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고 그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이유를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까? 매주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고, 또 특별히 열심히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뭔가? 그렇게 자주 예배 드릴 필요가 있는가? 혹 누군가는 그렇게 물어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이 권면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귀 기울이게 됩니다.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다시금 우리는 복음 앞에 무릎 꿇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잘하고 마는 삶이 아니라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펴보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도 우리가 함께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지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봤어요. 그들 앞에 놓여진 어마어마한 큰 성 여리고성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무너지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면 끝났다,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으니까 정말로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 이제 끝이 난 겁니까? 그렇지 않았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도 또 그들은 일어나서 여러분 또 다른 성을 향하여서 걸어가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삶은 그런 삶입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한번 내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했으니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또다시 하루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또다시 은혜가 필요하고 또다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시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그들이 다시 복음을 들어야 된다,
또 들어야 된다라고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권면을 기록하면서 그러면 바울은 어떤 자격으로, 어떤 권위로 그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는가? 본문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러분 15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라. 어떤 권위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명령할 수 있는 권위나 지위가 있습니까? 어떤 권면할 수 있는 권위와 지위가 있는 겁니까?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분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명사형으로 카리스마가 나왔어요. 카리스마가. 그래서 이게 막스 베버라고 하는 이 사회학자가 이 카리스마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리더십,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인용하면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들 앞에 뭐 어떤 그런 뭐랄까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뭐 리더십, 그런 것들을 우리가 카리스마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는 하는데,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단어가 본래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는 뜻이에요. 은혜. 그러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권위는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은혜라는 단어에 대해서 잠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이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은혜라는 단어 참 좋아하는 단어예요. 찬양 가운데도 은혜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늘 우리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기도하는 가운데도 은혜를 이야기하고 늘 우리는 은혜에 갈급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는데 무엇 때문에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이 은혜 때문에 비판을 받고 비난을 받고 있다는 것도 사실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언론이나 많은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값싼 은혜다 이런 이야기도 하죠. 값싼 은혜다.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냐? 교회만 나가면 그냥 어떤 죄인이든지 그냥 뭐 어떻게 살아도 되고 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만 말하면은 그냥 구원받냐? 그냥 은혜로,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딱 구원해 주냐? 야, 그건 너무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비판하기도 합니다. 오늘 신앙 성장반에서 제가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그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 이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은혜를 던져버립니다. 더 이상 은혜 얘기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오늘날 이 펠라기우스의 그늘 아래 있는 많은 기독교의 종파들도 있어요. 근데 이단으로 정죄를 받아요. 왜냐하면 은혜를 저버리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많은 구원에 있어서 잘못된 어떤 접근을 하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펠라기우스가 은혜를 던져버렸느냐, 은혜 얘기하지 말라라고 했냐? 이 펠라기우스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과 대화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서로 막 논쟁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 로마라고 하는 사회예요. 이 로마는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인데 펠라기우스가 보기에는 너무나 죄악된 사회예요. 너무너무 죄악된 사회예요. 도무지가 정말로 차라리 기독교 국가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여겨질 만큼 비참한 현실이 그 당시에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기독교 국가인데 왕으로부터서 수없이 많은 사람, 태어나면서부터 세례받고 뭐 이렇게 뭐 결혼할 때도 예배를 드리고 장례식 때도 예배를 드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회가 너무 비참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고 펠라기우스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은혜 얘기하지 마라. 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런 말 하지 마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못 살면 다 지옥 간다. 이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어떤 배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님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을 잘 알기 때문에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하면서 은혜의 눈물을 흘리고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은혜가 잘못 이해되면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도를 시험에 들게 하고
이 은혜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조금 집중해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바울이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았죠.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울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의로워지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를 이루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그 율법을 어기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 자격 없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받은 은혜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습니다.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습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 바울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은혜는 거기에서 멈추지를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은혜를 한 번 더 사용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내게 주신 그 은혜, 값없이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어떤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내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는 여러분들을 만난 적도 없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소식을 내가 듣고 갈급한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들을 만나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삶, 이 삶이 은혜라고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 주신 은혜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이 은혜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들어주셨어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에 보면은 어떤 비유가 나오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아주 큰 돈입니다. 뭐 우리 단으로 하면 뭐 몇십억, 100억이라고 합시다. 그 큰 돈을 빚졌습니다. 주인이 야, 누가 이렇게 돈 빌려가지고 안 갚니? 잡아와 그랬어요. 그 사람을 잡아왔어요. 근데 그 사람이 엎드려서 뭐라고 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내가 빚을 갚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빚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그 모습을 보고 그래, 빚 갚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해줬어요. 그 사람이 뭘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와,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은혜 받고 나왔어요. 은혜 받고 나왔는데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자기한테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자기한테 한 돈 100만 원 정도 빚졌나 봐요.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을 만나서 야, 너 왜 빚 안 갚아 그래요. 그 사람 멱살을 잡고 끌어다가 그 감옥에다가 데려다 줍니다. 이 사람 빚 갚을 때까지 못 나오게 하세요. 갚아. 주변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그 주인에게 고발을 하죠. 주인이 다시 불러오게 합니다. 그리고 그 1만 달란트를 다시 갚으라고 합니다. 그때까지 감옥에 가둬두도록 명령하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받은 은혜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게 뭐 그래 빚진 사람 다 갚아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은혜는 내가 받고 내 호주머니에 넣어두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바울은 이제 늘 은혜를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빚을 탕감받으면 그의 삶에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도 가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용서해 주고 탕감해 주는 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자주 종종 전화를 하셔서, 너 절대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얘기 듣지 말아라, 귀를 닫아라, 늘 저희 어머님이 이야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도 사람인지라 성도님들이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거 알고 계셨어요? 예. 속으로 되게 좋아하죠.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뭘 말하는 거냐? 목사님,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내 마음이 좀 찌릿찌릿하고 감동도 되고 눈물도 조금 찔끔 나기도 하고, 그런 어떤 목사님이 말하는 게 잘 들려져 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은혜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그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이렇게 순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내가 예배에 얼마나 참석해가지고 내가 맨날 마음에 감동받아가지고요, 얼마나 내가 마음에 감동이 있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내가 천국 온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나를 통하여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는 삶이 은혜인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가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를 웅덩이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웅덩이로 듬뿍 파가지고 큰 웅덩이를 만들어 입을 크게 벌라 그래.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듬뿍 채워주신다. 가득 받을 수 있도록 웅덩이를 잔뜩 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흠뻑 채워주시면 그게 큰 은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크게 웅덩이 파기를 원합니다. 크게 꿈꾸라고 말을 합니다. 이 기왕에 대학교를 꿈꾸면 어디 정도는 꿈꿔야 돼요? 어디요? 서울대? 서울대 갖고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뭐 하버드 어디 더 크게 꿈을 갖고 기도하라고 말을 합니다. 돈을 벌어도 어느 정도, 여러분 복권을 사도 어떻게 기도하면서 복권을 사요? 하나님 5등만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1등 나만 돼가지고 한 100억 정도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큰 구덩이를 원해요. 근데 이 구덩이가 작으면 어때요? 실망해요. 나는 감사할 것도 없네. 원망과 불평이 있어요. 그러면 또 우리가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나보다 작은 구덩이를 발견해. 저 나라 사람은 얼마나 못 사는데요. 이 정도 사는 것도 감사하네. 감사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감사가 그겁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겁니까? 더 큰 걸 만들어가지고 더 큰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는 게 은혜입니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바로 바울이 자기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고 나로 하여금 흘러가게 하신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구덩이를 파고 거기에 채워놓는 삶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 은혜 받은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호주머니에 돈이 많은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 돈을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은혜고, 그게 복이고, 그게 감사의 제목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잘못 생각하니까 구덩이 파고 거기에 모아놓으니까 이건 썩어요. 냄새가 나요. 우리 항동교회 성도님들은
모두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많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까지는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돈을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셔서 이 돈을 이렇게 썼노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건강이 있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건강 가지고 매일 나쁜 짓 하러 다니고 매일 술 마시고, 야, 나는 술을 아무리 마셔도 나는 끄떡없다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까? 내게 주신 건강이 은혜가 아니라 내게 주셔서, 건강 주셔서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봉사하게 하신 게 은혜예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간 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자녀로 하여금 꿈꾸게 하시고 그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여러분 구덩이를 가지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흘려보내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와도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까? 이 부족한 종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자랑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표적도 일어나게 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수없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게 자기의 자랑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는 큰 수조를 자랑합니다. 큰 교회를 자랑하고 큰 집을 자랑하고. 고여있는 물은 썩은 물밖에 안 됩니다. 흐르는 물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흐르는 물이 살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성경의 맨 마지막 22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런 표현이 나오죠.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다. 보좌로부터 생수가 흘러나와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흘러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살아간대요. 복음의 제사장.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향동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는 여러분, 내 안에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가가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삶으로 무엇을 행하고 있는지가 은혜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펠라기우스도 잘못 본 거예요. 그 은혜라는 걸 잘못 이해한 거예요. 진짜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고 죄짓고 돌아와서도 은혜면 구원받지 뭐, 야 그래서 좋네, 그래서 눈물 조금 흘리고 눈물 좀 닦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또 죄짓고 살아가는 삶을 만들어내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은혜는 여러분들의 꿈을 바꾸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흘려보내는 역사 가운데 이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은혜로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는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오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향동교회 귀한 성도들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삶이 하나님 은혜를 흘려보내는 귀하고 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며 저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가운데 저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주셨고 그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정말로 가정을 위하여,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직한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통하여서 이 은혜를 고백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삶에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저들이 강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가는 곳마다 메말랐던 땅이 주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사업과 저들의 지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주님이 사용하시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메마름 때문에 근심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으나 드릴 것이 없어서 울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생업의 문제로 하나님, 정말로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더 큰 위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하심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